오늘 20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을 영광으로 알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 행복관이 달라져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뭐 어떤 사람은 복권 당첨되면 막 인생의 최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합격하면, 돈 벌면, 내 육신의 어떤 세상적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의 수준은 달라요. 아주 높은 수준의 기쁨, 영광이죠. 여러분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잘 보세요. 순교하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참 다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했어요. 자식을 잃었는데 내 아들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하나님 앞에서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기도 드렸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영광으로 알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고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하고 남보다 돈도 많지 않고 지위가 높지도 않고 잘난 건 없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영광으로 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과연 행복으로 아냐 이 말. 여러분 정말 이번 우리가 코로나19 이 문제로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한가?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너무 소중히 여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그걸 소중히 여길지를 몰란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 성전의 중요성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것도 환난 속에서 많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준 것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바울이 생각할 때는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엄청나게 줬다. 그걸 뭐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세상적인 무슨 물질 준 것도 아니고 뭐 세상 명예 지위 준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생명과 관계되는 예수 믿는 이 복음은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조금 뭐 소유를 많이 하고 지위가 높으냐 세상적으로 출세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기 때문에 그가 고백했잖아요. 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알지 않냐고 작정했다. 왜?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중요성을 아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것도 신앙이 막 성숙해져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상에서 참 출세해가지고 잘 살다더라. 그런 소식보다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키고 바울이 생각하는 그 성숙한 믿음으로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생활 잘한다. 이걸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야. 보고 싶지요. 몇 번이고 가려고 했어. 사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의 뜻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탄이 막았도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요. 얼굴은 못 봐. 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고 오고 갈 수도 없어.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래서 마음은 그들에게 언제나 있는 거예요. 보고 싶어. 생각나. 막 기다림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열정으로 막 사모하고. 근데 몸은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비록 얼굴은 못 보지만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너희에게 다 있고 너희를 생각하면서 자나깨나 너희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고 늘 너희에게 마음이 향해 있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마음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몸은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지는 못했지라도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이 성전을 향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어쨌습니까? 자, 얼굴은 만나요. 예배당에는 나왔어. 그동안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막 1000명씩 와서 예배를 드려도 자,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 몸들은 다 교회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어요. 생각이 없어. 그냥 몸만 앉아 있지. 마음은 딴 데가 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비록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몸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보세요. 이렇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막 생각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설명했잖아요. 바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영광으로 살가 여기든지. 첫째는 사랑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날마다 막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서 얘기하면 밤새도록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지루하지 않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그런 사랑하는 사람 누구 아무개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지금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은 각자 얼마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도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언제나 감옥에 있든 밖에서 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갑 채워가지고 그 지하 감옥에 그 막 습기 차고 정말 고통당하는 캄캄한 그 지하실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언제나 열려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꼭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어도 그런 환경에서 지하 감옥에서도 얼마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보세요. 네?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갇혔다가도 깨나자마자 막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데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냐? 바울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고 언제나 생각이 나.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귀찮다, 아이고 막 지루하다, 그만 좀 하세요, 이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겠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단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뭐 찬송하고 기도해도 그냥 너무 우리가 그냥 형식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과연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를 이처럼 내가 사랑했다. 얼마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가면서 너희를 구원했다. 지금도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면서 날마다 너희를 향해서 내가 마음이 있고 언제나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외면하고 딴 데나 쳐다보고, 아니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고 딴 사람도 안 쳐다보고 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사랑하는 사람, 데살로니가 교인들,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몇 번이고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그러나 내가 얼굴은 가서 만나지 못할지라도 마음만은 아니다. 마음은 너희를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이고 너희를 향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언제나 듣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니엘 보세요. 그 포로로 잡혀갔어도 언제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 있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마음은, 환경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못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만은 언제나 성전을 향해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포로로 귀환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포로 생활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던 것인가를 그들도 포로 생활 속에서 깊이 깨달은 거예요. 마음은 아니다. 비록 얼굴만 못 보지 마음은 아니다. 그걸 오늘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바울이 무슨 세상적인 기쁨 아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쁨, 영광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받고 영생으로 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나를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다는 게 귀한 일인데, 그 중에서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그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지금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고 막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만날 수 못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날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저 천국에 가면 같이 다 만날 수 있으니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못 만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만날 수 있고 그곳에는 이별이 없어요. 헤어짐이 없어. 영원토록 함께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 주님의 나라에는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가 사랑하는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나의 축복이고 너희는 나의 보배고 나는 너희의 보배가 되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네? 참 오늘 우리는 정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귀함을 그동안 너무 몰랐어.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숙해져 가서 천국까지 간다면 그걸 가장 기쁨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네? 이게 소중한 거예요. 참 뇌인 퀴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만일 나에게 동전 한 푼이 있다면, 그런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어떤 노인이 한 서점에 와서 얼마만큼의 전도지를 샀습니다. 사서 손에 들고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서점 주인에게 한마디 해요. 내가 늘 이렇게 와서 전도지를 사갔는데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몸이 전과 같지 않아서 자꾸 쇠하여져서 오늘은 간신히 내가 지팡이를 짚고 전도지를 사러 오늘 왔는데 아마 다시는 못 올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고는 덧붙여서 말합니다. 내가 이 전도지를 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길거리에 나가서 벌써 수십 년 동안을 가는 사람, 오는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지금에 와서 수십 년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생각해 보니까 전도지 준 사람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이것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정말로 내가 전도지를 주어서 효력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좀 그 사람을 좀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 참 좋겠는데, 나는 여태껏 전도지만 주었지 하나도 그 전도지를 주고 나서 그 결과를 내가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나의 마지막 전도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슬픈 이야기를 서점 주인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서점 주인은 계속 오랫동안 그 노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저쪽 한쪽 그 서점 구석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신사 하나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가와서 그 신사가 가까이 오더니, 선생님, 제 얼굴 모르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선생님은 저를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12년 전에 선생님이 전도지를 저한테 주셨죠. 저는 그 전도지를 받고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이 구원받은 이 기쁨, 감격이 나 혼자 견딜 수 없어 선생님처럼, 어르신처럼 저도 전도지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몇 년 동안을 바로 이곳에 와서 전도지를 사서 저도 선생님처럼 전도지를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이 노인은 그 사람을 붙들고 너무 반가워서,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전도지 나눠준 거 그 결과를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에야 정말 내가 그동안 돈 들여서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한 거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눈물로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 구체적으로 누구 여러분 있습니까? 생각나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야죠.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서 참 교회생활 잘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은 바로 그런 겁니다. 더 세상적인 기쁨도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육신의 어떤 그런 영광이 아니라, 내가 전도해서 정말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닌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먼 곳에 오게 해서 그 이방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뿌렸는데,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믿게 되고,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성숙한 신앙으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자기를 하나님이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 땅에 태어난 보람이 있을 텐데, 아니 그 한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역사를 체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생각할 때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고 더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솟아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을 깊은 뜻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구원하는 역사에,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 구원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이 면류관이라는 말에 헬라 말에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디아데마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관을 의미해요. 왕에게 씌워지는 면류관.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스데반 집사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처럼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얻어지는 승리의 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요. 가만히 앉아서 주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서 주어지는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에요. 스데반은 순교의 면류관을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올림픽 경기에서 1등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겁니다. 이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챔피언에게 씌워주는 거. 수고를 많이 했을 때 그 상으로 머리에 씌워주는 이 면류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다.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 바로 이것이 너희다. 너희는 믿음 생활에서 승리한 자다. 마지막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줄 것이다. 상급의 면류관을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서 허락할 것이다. 저 앞에 다시 영원한 세계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너무 기쁘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비록 이 땅에서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영광으로 알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비록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예수 믿는 일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는 이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상급의 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